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늘의 장막을 이 땅에 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하늘의 장막을 이 땅에 푸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더주님 교회가 3년 전 2019년 9월 29일 이제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공간으로 쓰고 있는 이 카페 대표님이 그걸 다 이제 기억을 하시고 목사님 3주년 예배는 언제 드리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속으로요. 어라? 아직 3년은 안 됐는데? 이렇게.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를 시작하고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벌써 이만큼 세월이 흘렀구나, 시간이 흘렀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막 뿌듯하고 막 기쁨이 올라오고 그러십니까? 3년이 지나간 걸 깨닫는 순간 속절없이 세월만 흘렀구나. 바로 드는 생각이요. 3년 동안 뭐 했나.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만 지나갔구나. 물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저 혼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주관적인 저의 판단과 느낌, 감정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3주년 예배 언제 드리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고 제가 답을 안 하니까 문자까지 보내셨는데 제가 한 주간 답을 못했어요. 속으로 3주년 예배는 무슨 3주년 예배냐. 그냥 우리끼리 3년 됐구나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게 저를 포장하려고 해도 여러분 아시죠?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이 뭔지. 내 목회, 내 사역, 내 성도, 그리고 그 결과 앞에서 스스로를 무능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결국에는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제 일인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 것과 이런 생각이 올라와서 이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건 다른 이야기죠.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붙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이 마음에 책망하세요. 하나님 책망하세요. 야, 너 웃긴다. 출애굽기 말씀처럼 지금까지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았고 입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너의 사역, 너의 목회가 아닌데 네가 낙심하고 여전히 네가 네 것처럼 판단하는구나. 네가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네 판단으로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는구나. 마치 네 일인 것처럼. 너 그러면 반대로 네 생각대로 사람들 많아지고 교회 건물도 생기고 너 만약 그랬으면 네가 뿌듯해하고 우쭐해지고 교만해질래? 바로 회개했죠. 하나님 3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며 낙심하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 그 순간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설령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에서 나는 실패와 넘어진
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사실 그러하죠. 오늘 본문은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본문입니다. 그 말씀을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금 저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7절을 보면요,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니까 아실 겁니다. 모세가 왜 장막을 들고 텐트를 들고 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 그것도 멀리 떠나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 걸까요? 모세가 왜 텐트 들고 집 밖으로 나간 걸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한 장 전에 32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산에 올라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를 인도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 우리를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우리를 위할 신을 만들라 그러죠.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화도 내시고요, 혼도 내시고요, 때로는 징계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과 함께, 너의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 알았어. 내가 약속한 것처럼, 그건 내 약속이니까 내가 니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올라가. 근데 나는 안 가. 니들끼리 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행을 철회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철회하세요. 약속했으니 가나안에 가게는 해줄게. 그런데 니들끼리 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듣고 뭐 어차피 가나안 땅에 갈 거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들어가면 살만할 테고 살만하면 됐지, 하나님 동행 같은 건 뭐 굳이 그런 게 필요할까? 필요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여러분 이런 건가요? 여러분 한번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아실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워하며 떨었던 게 뭔가요? 가장 힘들어했던 거.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임재를 철회하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그토록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떨었었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뭐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성경에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손을 대시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너희들 관여하지 않겠다, 니들 맘대로 해라 라며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만들고 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마치 너희들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내가 니들 어떻게 하든 관여하지 않을 거야, 니들 마음대로 해 라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중요하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목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관계, 이렇게 존재하는 것. 여러분 이 관계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게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출애굽의 목적일진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게 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됨이라는 걸 성경은 뭐라고 규정을 할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나 니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잘 한번 들어보셔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가나안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뭘로 알리이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내가 너희와 가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같이 안 가신다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됨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있지 않은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곧 하나님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동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성경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백성의 독특성은요, 광야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광야를 걷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아니하느냐가 하나님 백성됨의 구분이요 표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최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이 마지막 종착지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을 조금만 알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어떤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나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호칭한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니들과 함께 내 백성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인즉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말할 수 있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죄를 반드시 사망으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충족하신 거예요. 자기의 죽음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가져온 최종 결과가 뭔가요?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온 최종 열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시고 머무시고. 여러분, 이게요, 십자가의 궁극적인 성취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 난 니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젖을 먹고 꿀을 먹는다 한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열매 맺는 단 한 가지 조건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머물면, 함께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동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이제 모세가 왜 텐트 들고 장막 들고 진 안에서가 아니라 진 밖으로 나갔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안 계신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뛰돌며 제사했던 그 더럽혀진 진에 하나님이 더 이상 머물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세가 뭐 한 거예요? 장막 들고 진 밖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절망이죠. 하나님 백성에게요 이보다 더 큰 절망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는 성경이 기록하는 이 순간 성경이 기록하는 모세를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절망 앞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이 절망적인 선언 앞에서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리고 그저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고 우는 거죠. 어떤 입술의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오늘 정창직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선교사님이랑 이제 통화하고 대화하면 이런 말씀을 되게 자주 하세요. 신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울 것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그냥 울어. 맨날 울어. 벌써 오래전인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한때 참 곤고한 이 시간을 보낼 때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글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눈물 예찬. 선교사님 기억나시죠? 당연히 기억나시죠? 그 후로도 많은 글을 보내주셨지만 기억나는 건 이거. 할렐루야. 네.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선교사님 이거는 제가 제대로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눈물이 좋다. 슬퍼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죄인이어서 울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울고 베푸신 은혜 너무 커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울게 해주셔서 울고 주님의 위대하심에 감격해서 울고 거룩하신 하나 주님의 존전에서 내 모습이 보여 울고 그분의 품이 너무 좋아서 울고 주님의 모습 너무나 눈부셔 울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는데 그곳에 가면 울지 못해서 어찌 살고 나는 눈물이 너무 좋다. 지금 눈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눈물이 좋다라고 선교사님이 글을 보내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모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무슨 기도가 제대로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입술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텐트 들고 장막 들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울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이제 막 올라오는데 마음에 막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일기 시작하는데 자꾸 제가 그 마음을 눌렀어요. 하나님, 그럴 리 없어요. 그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 자꾸 제가 이제 그 마음을 누르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제 제 눈에 읽히고 귀에 들리는 거죠. 다른 건 모르겠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모세가 그저 자기 하나 머물 장막 들고 밖으로 나가 그 장막을 펴서 거기서 예배했을 뿐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홀로 그냥 자기 하나 거할 장막 들고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홀로 예배했을 뿐인데, 말씀에 기록하기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그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뉴질랜드에서 처음 왔을 때요,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사역지가 없었어요. 그때 집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런데 가장 목회자로서 힘들었던 게 뭐였는가? 출근해야 할 교회가 없다라는 거더라고요. 출근해야 할 교회. 24살 때였어요. 처음 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보기 시작한 이후로 이제 40이 넘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주일을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근해야 할 교회가 없고 사역지가 없고 맡겨진 목양이 없었어요. 그때 문득 저에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렇게 나를 목사다라고 규정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그래도 내가 목사인가? 내가 목사 맞나? 목회자로서의 소명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소명을 이런 나의 인생의 순간 속에 무엇으로 확인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소명을 따라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숙제처럼 다가오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부끄럽지만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이 말씀 앞에 처음 깨달았어요. 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배자여야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여야 하는구나. 교회 사무실에 출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을 홀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개척에 대한 마음이 막 올라오지만 그 마음을 누르면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개척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그래, 개척이 뭘까? 다른 거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그냥 내가 예배하는 거구나. 그냥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거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그리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귀어야겠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 말씀을 보는데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서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항상이라는 단어, 그리고 멀리라는 단어. 여러분, 모세가요 항상 장막을 취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고 계속된 거예요. 몇 번이나, 얼마 동안 모세가 그리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송구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까지 항상 장막을 펴서 예배하기를 계속했던 것들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또 멀리.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더럽혀진 진영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리, 습관으로부터 멀리, 편한 것으로부터 멀리, 세상이 주는 안정감으로부터 멀리,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모든 마음으로부터 멀리,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이. 여러분 당연히 수고롭고요, 당연히 번거롭고요, 귀찮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하는 거죠. 항상 멀리. 여러분, 기도와 예배의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자세요,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두 가지, 항상, 그리고 뭐 하는 거요?
끊어내고 구분하여 구별하여 멀리 결단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모세가요, 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요,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요,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놀랍게도요,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구별이 일어나요. 성경은요,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배하는 진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나아갔대요. 여러분, 이제 교회 개척이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어요. 개척이라는 마음이 들기까지.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하나님, 뭘로 개척합니까? 좀 불경스럽지만 하나님, 땅 파서 개척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이런 마음, 이런 도전 주세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그래, 뭘로 개척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 뭐에 대한 답을 주시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언제나 말씀으로 응답을 하세요. 이 말씀으로 뒤로 물러설 곳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족한 종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한순간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개척의 조건들을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셔서 개척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바꿔주셔서 개척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과 상황이 되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과 기준 자체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뭔가요? 모세가 예배했을 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래,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겠구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반드시 회복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별이 일어나는군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또 계속해서요, 8절에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들은 차마 진 밖으로 모세를 따라 회막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뭘 봐요? 9절 말씀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충만한 것들을 봐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뭔가요? 구약에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진 밖에 펼친 그 장막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는 걸 봐요. 그리고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개척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정에 대한 회복의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각 가정이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는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며 말씀을 주시며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한 게 없어요. 모세의 의가 뭔가요? 모세가 이들을 변화시켰나요? 아니요. 그냥 슬픔과 고통 속에, 애통함 속에 자기의 장막 들고 멀리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답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결국 모세가 한 일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쭤볼게요. 사람이 하는 일 중 가장 뛰어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뭘 해야 가장 뛰어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이 땅 가운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은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죄인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죄인은 뭐 할 뿐이에요? 죄인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실 수 있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한 일은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 있도록 다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귀한 일.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며 개척을 준비할 때 처음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는데 하나님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11절입니다. 이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 당시엔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인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하는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지 못했구나. 내가 지난 3년간 하나님 이 말씀으로 교회를 맡겨주셨고 목양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주님을 알아가지 못했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솔직히 저는요, 친구와 이야기했다라는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되십시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야겠구나. 내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성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난 3년간 하나님과 더 친밀했는가. 내가 이거 회개하며 나를 돌아봐야겠구나. 그러면서 또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계속해서 11절 말씀이에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와 또 이제 사랑빛 교회가 함께 사무엘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여호수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세대가 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까요? 살 수 있을까요?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와 같이 그 하늘의 장막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사건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원리와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무엇보다 나의 인격과 삶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이유로, 이 말씀을 통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데 그 농도가 어느 정도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농도가 짙게 내 삶에 배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모함을 갖고 이 예배의 장막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풀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